우리 주님께서 이 귀한 찬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찬송 가사가 참 은혜로워요. 밤이나 낮이나 우리 주님만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앉은 분들과 이렇게 인사해 보실까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여호수아 9장에는요 참 재밌는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넘은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넘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이제 정복했단 말이에요. 그 승리는 그야말로 압도적인 승리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정말 별다른 피해도 없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이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이기게 해 주셨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게 되었습니다. 여리고성도 그렇고 아이성도 그렇고 너무 쉽게 무너져 내렸잖아요. 그런데 자기네 성이 여리고성이나 아이성보다 뭐 더 튼튼한가 더 강한가 생각을 해보면은 그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들도 이스라엘을 이길 수가 없을 것 같은 것이죠. 상대가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 사람들이 이대로 가만히 있다가는 우리도 여리고성이나 아이성처럼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불안함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불안함을 이겨내기 위해서 이 가나안 땅에 있던 여러 나라들이 연합을 하는 거예요. 우리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아멘. 가나안 땅에 있던 여러 나라의 왕들,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그 모든 왕들이 다 모여가지고는 우리가 혼자 힘으로는 이스라엘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힘을 합쳐서 한 마음으로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자, 이렇게 뜻을 모았다는 거예요. 혼자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힘을 모으면 다 같이 힘을 합치면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때 다른 생각을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저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는데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을 친다고 해도 소용이 없을 거다. 우리가 힘을 합친다고 해도 이스라엘을 이길 수가 없을 거다. 이대로 가다가는 다 죽게 될 거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려는 생각을 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항복해야 된다. 그래야 목숨이나마 건질 수가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브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기브온 사람들이 항복을 하려고 해도, 항복을 하고 싶어도 이스라엘이 그 항복을 받아준다는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아이성을 정복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그 안에 모든 사람을 다 진멸했다 그랬습니다. 여리고성에 살던 기생 라합의 가족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살려두지를 않은 거예요. 아주 잔인하게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죽였다는 것이죠. 씨를 말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불안한 거죠. 그래서 꾀를 냈는데 그게 뭐냐? 가나안 사람이 아닌 척을 한 겁니다. 우리는 이 동네 사람이 아니고 여기 사는 가나안 사람이 아니고 저 멀리서 온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당신들이 정복하고 차지해야 할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저 멀리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랑 사이좋게 지냅시다. 우리랑 화친합시다. 거짓말을 한 거예요. 이 거짓말은 그야말로 목숨을 건 거짓말이었습니다. 어떻게든지 지금 이스라엘을 속여내지 못하면은 죽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그 거짓말을 잘 준비하는지 정말 확실하게 이스라엘을 속이려고 철저하게 준비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준비를 하는지 한번 우리 4절과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입니다. 시작.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렇죠? 어디서 구했는지 다 해진 전대를 구해오고 헤어지다 못해서 찢어져서 기운 포도주 부대를 구해온 거예요. 신발도 낡아서 다 떨어진 거를 신고요. 옷도 다 낡아서 해진 옷을 입은 거죠. 또 떡을 준비했는데 어디서 준비했는지 다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서는 곰팡이까지 난 떡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래요. 그야말로 거짓골이죠. 옛날에 왔던 각설이가 죽지도 않고 또 온 그런 모습을 해가지고서는 지금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찾아온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와서는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라고 그렇게 호락호락하진 않았습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7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렇죠? 이 사람들이 아무리 거적대기 같은 옷을 입고 왔다고 해도 이게 얼굴을 보니까 이 동네에서 많이 보던 얼굴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봐도 가나안 사람 같은데 우리가 어떻게 너희를 믿고 조약을 맺을 수가 있겠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턱대고 이 사람들을 믿은 건 아니고 나름대로 한 번쯤은 의심을 해봤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도 살다 보면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만 이게 속이려고 작정하고 덤비는 사람을 이렇게 가려낸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먼저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8절을 보니까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그랬어요. 새 번역 성경을 보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우리를 당신의 종으로 삼아 주십시오. 처음 보는 사람들이 와서 조약을 맺자고 하는데 그 조약이 어떤 조약인가 봤더니 친구가 되자는 것도 아니에요. 친구가 되어서 사이좋게 지냅시다 하는 정도에 지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종이 될 테니까 자기들을 종으로 받아달라 하는 겁니다. 이거 참 이상한 일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들은 대체 뭐 하는 사람이길래 갑자기 와서는 우리의 종이 되겠다 그럽니까? 당신들은 어디서 온 누구입니까?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대답하는데 뭐라고 대답하는지 우리 9절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과 10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혼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하는데 자기들이 여기까지 오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때문이라고 한 거예요.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우리가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의 이름을 들었고 그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행하신 일들과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혼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을 다 들었습니다.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서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를 종으로 삼아도 좋으니까 우리도 그 능력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야, 이게 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기브온 사람들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모릅니다.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뭐에 약한지 어디에 약한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요, 어떤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할 때 그 사람을 직접 칭찬하는 것보다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 예를 들어서 자식을 칭찬하면 그런 게 효과적인 거잖아요. 누가 와가지고 선생님 참 미남이십니다, 사모님 참 예쁘십니다 이러면은 이 사람이 왜 이러나, 나도 우리 집에 거울 있는데 이 사람이 무슨 꿍꿍이를 가지고 나한테 이런 말을 하나, 왜 이러나, 이게 좀 수상한 거죠. 마음이 열리기는커녕 오히려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참 예쁘네요, 엄마 닮아서 이렇게 이쁜가 봐요 이러면은 그냥 마음이 싹 열리는 거예요. 자식 예쁘다고 하는데 싫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거죠. 자식만이 아닙니다. 요즘 강아지 키우는 분들 많은데 이제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한테 가가지고 우리 강아지 얼마나 이쁜지 모른다고, 너무 귀엽다 그러면은 마음이 싹 열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 권사님 중에서 그 임영웅이라고 가수 좋아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 권사님의 마음을 얻는 방법이 뭐겠어요? 요즘 임영웅이가 노래를 그렇게 잘하더라고, 내가 그 새로 나온 노래를 들어봤는데 마음에 감동이 되더라고 그러면은 한 번에 친해질 수가 있겠죠. 이게 원래 사람이라는 게 나를 좋아해 주는 것도 물론 좋지만 내가 사랑하는 것을 좋아해 주면은 그것만큼 좋은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그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광야를 지나고 요단강을 건너서 여기 가나안 땅까지 온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와서는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인지를 우리가 들었다고, 그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홀딱 넘어가는 거예요. 속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거기다가 지금 이 사람들의 모습이 얼마나 불쌍해요. 다 낡아가지고 여기저기 해지고 찢어져서 누덕누덕 기운 그런 옷을 입고서 그야말로 거짓골을 해가지고서 왔는데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다 말라가지고 곰팡이 핀 그 떡 먹으면서 왔다 그러는데,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구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고생해가지고 여기까지 왔구나 생각하니까 안쓰럽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하면서 또 기특하기도 한 거잖아요. 어쩌면 그 모습이 자기들의 모습 같아 보였을지도 몰라요. 주님의 약속 하나 붙잡고 광야길을 걸어왔던 그 자기들의 모습과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먼 길을 왔다는 이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비슷하게 느껴졌을 거라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남같이 여겨지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불쌍한 사람들을 놓고서 매정하게 이 사람들이 진짜 멀리서 온 사람들이 한번 살펴보자, 일단 한번 좀 지켜보자, 그러기가 쉽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일단 데려다가 먹을 것도 좀 주고 물도 좀 마시게 해주고 씻을 수 있게 해주고 뭐 가능하다면 갈아입을 새 옷도 주고 그랬겠죠.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이 사람들을 받아주기로 결정합니다. 이스라엘이 이 기브온 주민들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면을 놓고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 본문 14절과 1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14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무리가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여기서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지 않고 싸움터로 나갔다가 패배했던 것이, 그 아이성에서의 비참한 패배가 몇 달이 지났습니까? 몇 년이 지났습니까? 불과 며칠 전의 일이란 말이에요. 불과 며칠 전에 기도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를 뼈저리게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또 기도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지를 않고 기도하지를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죠. 자기들이 보기에 불쌍해 보이니까, 자기들이 보기에 괜찮은 사람들 같아 보이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라니까 그냥 이 기브온 사람들을 받아준 거예요. 그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자기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속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어지는 16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 세상에 영원한 거짓말은 없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이스라엘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속아서 조약을 맺고서 사흘째 되던 날에 그들의 정체가 밝혀진 것이죠. 이 사람들이 어디 저 멀리서 온 사람들이 아니라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 바로 가나안 사람이라는 것이 밝혀진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지 않습니까? 불과 사흘 만에 드러나게 될 얄팍한 거짓말이었는데 거기에 속아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을 받아줄지 말지 일단 좀 고민 한번 해보자고, 며칠만 시간을 두고 생각해보자고 했다면 안 속았을 수도 있는 건데 뭐가 그렇게 급해가지고는 서둘러서 결정을 내렸다가 후회할 일을 만들고야 만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나아갑니다. 그들이 행군하면서 셋째 날에 새로운 성읍을 마주하게 되는데 그 성이 바로 기브온이었어요. 원래대로였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리고 성을 정복하고 아이 성을 정복했던 것처럼 이 기브온 성도 정복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기브온 성을 정복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이스라엘이 기브온 성을 공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기브온과 화친하기로 하면서 그들을 살려주기로 하면서 그냥 약속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깨트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을 공격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큰 문제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이스라엘 족장들이 기브온 사람들을 살려주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기브온을 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그랬습니다. 지금 기브온 사람들을 살려주자고 결정한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이스라엘 온 백성이 다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랑 조약을 맺은 게 아니잖아요. 여호수아와 족장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결정을 해서 조약을 맺고 맹세를 한 건데 이 결정이 잘못된 것이라는 게 드러나니까 지도자들의 권위가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기브온 성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어리석은 지도자들이 잘못된 결정을 하는 바람에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복을 받지를 못하게 됐다고, 우리가 마땅히 차지해야 할 땅을 차지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이게 다 저 족장들 때문이라고. 백성들이 지도자를 원망했다 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 여호수아와 족장들의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도 있는 일이에요. 기브온 사람들한테 속은 것도 억울한데 이 백성들한테 원망까지 받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우리가 뭐 속고 싶어서 속았습니까? 우리도 몰랐습니다. 이 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러는데 속이려고 작정하는 걸 어떻게 합니까? 속이려고 작정하고 덤비는 걸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고, 우리도 억울하다고 막 하소연하고 싶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게 지도자인 것이죠. 아무리 좋은 뜻을 가지고 열심히 했다고 하더라도 결국에 결과가 좋지 않으면 좋은 소리를 들을 수가 없는 게 그게 지도자입니다. 그냥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잘해야 된다는 것, 좋은 결과를 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좋은 지도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있습니까?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지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정말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계획을 짜고 준비를 하고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막 아무리 생각해도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지를 않아요. 준비하는데 자꾸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부족함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만 한다면 그 일이 다 잘 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일이 안 될 수가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힘과 지혜와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 하나님의 도와주심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주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해주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몰라서 그랬다는 건 핑계가 안 되는 겁니다. 몰랐으면 기도했어야죠. 우리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데 자기들이 몰랐으면 주님께 알려달라고 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기도했어야 되는 것이죠. 그저 눈에 보이는 겉모습에 시선을 뺏겨서는 기도하지 않고 결정하니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기분이 너무 잘 속여가지고 너무 감쪽같이 속여가지고 속은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기도하지 않아서 속은 겁니다. 문제의 원인이 기브온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어떤 문제를 마주하게 되었을 때 그 문제의 원인을 바깥으로부터 찾습니다. 이 상황이 좋지를 않았다고, 때가 맞지를 않았다고, 사람들이 도와주지를 않았다고, 내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 자꾸만 원인을 찾는다는 거예요. 코로나 탓을 하고, 무능한 정치인들 탓을 하고, 뭐 하다못해 날씨 탓을 하고. 그런데 사실 많은 경우에 문제의 진짜 원인은요, 그럼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하게 되고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인 여호수아조차도 기도하지 않으니까 기브온의 그 얄팍한 거짓말에 속고 말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겠어요? 기도하지 않고서 이 악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도 우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데 그 악한 영의 권세와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도 거짓 선지자들이 양의 옷을 입고서 우리를 속이려고 덤비는데 그들을 분별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이 악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 기도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간절한 기도로 우리 주님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어리석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연약한 우리에게 힘을 주시며 죄 많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보다 크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참된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기브온 백성들을 불러다가 물어봅니다. 왜 우리를 속였느냐고.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했느냐고 막 다그치는 거예요. 이에 대한 기브온 백성들의 대답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여호수아 9장 24절의 말씀, 우리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기브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은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지금 기브온 백성들이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아이 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무서워했다고 하지 않았어요. 기브온 백성들이 심히 두려워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심히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브온 백성들을 두려워 떨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서 지금 기브온 백성들은요, 이스라엘에게 항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항복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항복한 거예요. 생각해보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고 그 땅의 모든 주민을 멸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온전히 믿었습니까? 그러지 못할 때가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로 이 땅을 차지할 수가 있을까? 근심하고 걱정하던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멸하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과연 저 사람들을 이길 수가 있을까? 자신감 없는 모습으로 두려워 떨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이스라엘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던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기브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말씀 앞에 무릎 꿇은 거예요. 보통 믿음이 아닌 것이죠. 게다가 기브온을 둘러싼 여러 가지 상황들을 살펴보면요, 이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 믿음이었는지를 다시금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여호수아 10장 2절 말씀을 보면요, 기브온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기브온이 힘이 없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이었고 그 사람들은 다 강했다 그랬어요. 이들이 약해서 항복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려고 한다면 충분히 싸워볼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지 않고 항복했어요. 자기들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은 것이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큰 성과 강한 힘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참 많이 보게 되고 또 경험하게 되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이 사람들이요, 힘이 있을 때는 주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을 때는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젊고 건강하고 돈도 있고 그렇게 세상에서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것들 다 잃어버리고 나면, 젊음을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가지고 있던 물질들도 다 잃어버리고 나면 그제서야 주님을 찾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힘이 있고 강할 때 주님을 찾는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기브온 사람들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크고 견고한 성벽이 있고 강한 군사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겁니다. 이런 기브온 사람들의 믿음은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믿음은 목숨을 거는 믿음이었어요. 우리 본문 7절을 보면은요, 이 기브온 사람들을 보고
히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브온 성에 살던 사람들이 가나안의 일곱 족속들 가운데에서 히위 족속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 뭐라 그랬어요? 햇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이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히위 족속의 왕이 이스라엘과 싸우겠다고 했는데 히위 족속에 속해 있는 기브온 성에 사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항복한 거예요. 왕의 명령에 거역한 것이죠. 말하자면 반역을 한 거예요. 이게 어디 쉬운 일이 없겠습니까? 왕을 거역하고 자기 민족의 배신자가 된다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이고요. 그렇게 했을 때에 혹시라도 보복을 당하지는 않을까 걱정도 되었을 겁니다. 원래 적보다 더 미운 게 배신자잖아요. 실제로도 이제 여호수아 10장을 보면은요,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항복했다는 그 소식을 듣고서 아모리 족속의 5 왕들이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기브온을 공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에게 항복한다고 해서 안전이 보장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항복하는 순간 이번에는 가나안 족속들이 다 적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에게 항복하기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자기 민족의 왕에게 무릎 꿇기보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를 선택한 겁니다. 이 땅에서의 나라, 이 세상에서의 나라, 이 땅의 나라에 충성하기보다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기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가나안의 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한 겁니다. 자기들이 이전에 믿고 의지하고 지내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엄청난 믿음인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걸 보고 뭐가 대단하냐고, 지금 그냥 가나안이랑 이스라엘이랑 비교해보고 이스라엘이 더 센 것 같으니까, 이스라엘이 이길 것 같으니까 그냥 센 쪽에 붙은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당장 죽을 것 같으니까 살기 위해서 센 쪽에 붙은 거 아니냐고, 기회주의적인 모습 아니냐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기브온의 항복을 받아주는데 그냥 받아주질 않죠. 여호수아 9장 22절과 23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아멘. 이스라엘이 기브온 백성들을 살려주는 대신에 이들을 종으로 삼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집을 위한 종으로 삼습니다.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자가 되게 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에게 새로운 이름이 주어지게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바로 느디님입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성전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세 종류의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첫째는 제사장이 있고요, 레위인이 있고요, 그리고 느디님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 중에서 제사장과 레위인 아래에서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등의 어떤 막 잡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느디님 사람이라 그랬어요. 이 느디님 사람이 어디에서 왔겠어요? 오늘 본문의 이 기브온 사람들이 느디님 사람이라고 불리우게 된 것이죠. 근데 놀라운 건 지금부터입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이 느디님 사람이라는 말이 역대상에 1번, 에스라에 7번, 느헤미야에 8번이 나오는데요. 어떤 상황에서 느디님의 이름이 나오느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때 느디님 사람들이 함께 돌아왔다 그랬어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정말로 상황에 따라서 그냥 센 쪽에 붙은 거였다면은, 그래서 가나안보다 이스라엘이 세니까
가나안을 버리고 이스라엘을 택한 것이었다면은 어떻게 해야겠어요? 이스라엘이 망했을 때는 이스라엘을 버렸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보다 바벨론이 세니까 이스라엘을 버리고 바벨론에 붙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 같이 잡혀갔고요. 이스라엘이 자유를 얻어서 돌아올 때 같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성전을 세웠고요.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원래는 이방 족속이었지만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된 것이죠.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호수아 9장을 읽으면서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지 않는 바람에 기브온 사람들에게 속아 넘어갔구나. 우리도 이 악한 세상에 속지 않도록 기도해야겠구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겠구나.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기브온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철저하게 무릎 꿇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지금 자기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자기들의 죄를 깨달은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임하겠구나. 이대로는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절실하게 깨닫고서는 자기들의 삶을 돌이키고 있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에서 죄악을 향하여 나아가던 그 인생을 이제 하나님을 향한 인생으로 돌이키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겠다. 그런 막 간절함이 있었던 것이죠. 그동안 자기들에게 있어서 중요했던 것들 다 버리고, 나라를 버리고, 민족을 버리고, 거짓말을 해서라도, 내가 그렇게 해서라도 주님께 나아갈 수 있다면 난 그렇게 하겠다. 간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시편 84편 10절 말씀을 보면은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고 그렇게 시인이 고백을 하잖아요. 어쩌면 기브온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종이 되어도 하나님의 종이 되었으니까 성공한 거죠. 우리에게도 이런 간절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하겠다는 그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이 우리 안에도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철저하게 무릎 꿇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도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크고 놀라우신 우리 주님의 능력 앞에 온전하게 무릎 꿇을 수 있는 그 믿음.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버린다고 할지라도 주님 한 분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될 때에 우리의 삶에도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보면 참 우리 하나님이요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 모릅니다. 이스라엘이 기도하지 않아서 기브온 사람들한테 속았는데 결국에는 그것이 기브온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결과를 가져왔잖아요. 우리의 순종뿐만 아니라 우리의 불순종까지 사용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 기도하지 않음을 통해서 기브온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엎질러진 물감을 가지고도 원래 그리려고 했던 것보다 더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여러분의 그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그 인생을 통하여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지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우리가 기대하지도 못했던 일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붙잡지 않는다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을 고백하오니 항상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우리가 기부온 사람들의 그 간절함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 앞에 무릎 꿇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세상의 다른 것들 다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을 때에 주님께서 만나 주실 줄로 믿사오니 그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소식들, 광고,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특별히 전도부 모임은 개인 전도와 개인 기도로 전환합니다. 요일병들 중보기도 시작하고 있으니까요. 중보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특별히 이제 교회학교 여름 행사가 시작됩니다.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 또한 수련회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인 소식들 주보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드려진 예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축도해 주심으로써 오늘 예배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11조 곽하인 권사님, 나정래 집사님 드립니다. 감사함을 손치우 서금자 권사님,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호성 목사님 가정에서 차량구입 감사함을 김경희 권사님,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오순실 권사님, 오하은 최정순 권사님, 이사신방 김병철 허진옥 집사님 가정 드립니다. 이미경 권사님, 권민혁 목사님 가정에서 저희 골반 속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승권 권사님 드립니다. 1000번째 이호성 목사님 가정에서 조정순 권사님, 신현식 권사님, 박옥자 권사님, 이지호 이혜성, 구지영근 곽하인 권사님 드립니다. 주일원급 나정래 집사님, 김금숙 권사님, 1교구 24속에서 속회음을 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한 기도할 수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며 또한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모든 문제뿐만 아니라 또 앞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깨달아 알며 순종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 시대와 세대를 믿음 안에서 분별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영적인 주의 군사와 백성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지어진 이 예물과 믿음의 간구 위에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시며 무엇보다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귀한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시며 교통 내주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